어떤 외국에서 오래 목회하신 분이 강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K-팝, K-푸드, K-뷰티 이런 것들도 유명하지만 그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K-기독교도 그에 못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세계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한국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독일만 해도 많은 기독교, 거의 국교에 가깝지만 3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60년대, 70년대 기복신앙도 이겨냈고 80년대 자유주의 지성적인 신앙도 이겨냈고 90년대 패배주의적인 어떤 세속적인 신앙도 한국 기독교는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나간 곳마다 교회가 번성을 하고 그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장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좀 미성숙한 사람이나 교회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훌륭하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이 이 한국 K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른 어떤 주일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기를 다짐하는 주일이죠.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이 어찌 말하면 가장 상징적인 말씀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다? 소금과 같다, 빛과 같다라는 비유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아주 소중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3김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 지금, 소금. 황금, 물질, 지금, 시간이라면 이 소금은 그에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에도 이 빛과 소금이라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들어갈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조미료로 쓰이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화폐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썰트에서 셀러리라는 봉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죠. 이 소금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람이 탈수 증세에 있을 때 소금을 먹여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맛이 없는 밍밍한 것에 이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치를 담거나 어떤 걸 할 때 이 젓갈을 담을 때 소금을 듬뿍 넣으면 오래 지나도 그것은 썩지 않는 부패 방지 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 썩지 않게 하는 존재이라를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빛은 뭐냐?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깜깜한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 깜깜한 무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나는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그 등대를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빛은 비춰지는 존재고 온 세상에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너희는 이미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잘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소금이자 빛의 역할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 역할을 잃지 않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서 오늘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죠. 착한 행실이 뭘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착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마음도 곱게 쓰고 본성도 착하게 굴라는 뜻일까요? 그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착하게 살아라, 본성이 착해져라 할 때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은 아가도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 때 이 착한 행실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이 칼로스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착한 목자가 뭘까요? 되게 착한 목자를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 신실한 목자를 말하죠. 맡긴 양을 잃지 않고 충실하게 돌보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성실하게 따라가는 목자를 착한 목자라고 하듯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해지라는 선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의미의 착한 행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도록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희가 소금이와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칼로스라는 착한 행실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서에만 6장 중에 매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쓰는 본문이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가 뭐죠?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전수의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데 거기에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 속에 신앙을 전수할 때 이 선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자가 될 때 칼로스, 하나님께서 네 안에 일하시는 것을 꼭 인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칼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저는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칼로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일부 일처제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접대를 잘하고 술이나 구타나 다툼을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녀들을 공손하게 키우고 교회를 잘 돌보고 신앙의 연조들이나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줘라. 이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앞의 말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네가 목회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칼로스 함께 하신다면 그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또한 평신도를 말하는 집사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중하고 언행을 일치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일부 일처제, 자기 집을 사랑할 때도 아름다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직분자가 된다가 아니라 직분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칼로스가 너 안에,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시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의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과론적인 열매를 중시 여겨요.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그런 열매가 맺힌다에 가깝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칼로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훌륭한 빛의 역할을 하고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 이게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여라.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나가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라. 이때도 칼로스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교회 안에 조용히 앉아 있고 찬송도 거룩하게 부르고 말씀할 때 아멘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에게 입는 전투복 같은 역할을 경건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1999년에 세계를 놀라게 한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사건이 있었죠.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이 총기와 무기를 가지고 자기 학교로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합니다. 12명의 학생들을 죽이고 1명의 교사가 죽어요. 그리고 학생 2명도 스스로 자살을 하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그 중에 가해자였던 딜런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쓴 책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해자, 이런 총기 난사를 할 만한 아이들이라면 분명히 평소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이에게 평소에 조짐이 많았고 그 아이는 부모가 사이가 안 좋거나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처음부터 나쁜 친구들하고 아주 질 나쁜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 복수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딜런의 어머니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사회 활동도 충실했고 학교의 봉사단체에서도 봉사하고 딜런이 속해 있던 부모님도 사이가 좋고 그의 가정은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하고 훌륭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른 거죠. 어머니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어떤 작은 일탈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짓을 어떻게 저질렀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추적하는 내용이 바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결국 쭉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피해자의 부모와 자기의 환경과 그 아이의 일기와 모든 걸 추적하는데 결론이 뭐냐?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원제가 뭐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한국의 번역본이고 원제는 A Mother's Reckoning입니다. 레코그닝은 불확실한 추론을 말해요. 엄마의 확실치 않은 추측이란 책의 제목으로 나온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좋은 환경으로 기른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하라는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뜻은 에우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다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짓을 하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고 허탄한 뜻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막 두드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책망하고 바르게 가게 하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해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이 사회와 교회와 모든 것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쳤듯이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진정한 경건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장소적인 칼로스라면, 세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의 칼로스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을 인내하도록 만들 거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이 있어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내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케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지 말아라. 왜 믿음이 배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신앙은, 이 인생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와 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태워 보내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방주는 물에 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를 타고 험난한 바다를 통과해 가는데, 그때 이 믿음의 배가 파선, 뒤집히지 않도록 칼로스, 하나님이 그 애와 함께 하시면서 인내케 한다. 이 배를 파손시키는 세 가지 악한 것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 두 번째로는 돈, 세 번째로는 거짓 진리를 말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죠?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가수들 중에 하나가 악동 뮤지션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단기 선교를 몽골로 가는데, 몽골 선교사님 자녀들이 바로 악동 뮤지션이 됐잖아요.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되게 어려웠다고 그래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뭐 아이들이 오늘날 얼마나 풍족하게 자랍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풍족하게 키우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큰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시켜 줍니다.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 꽤 잘 만들었어요. 근데 웬만한 부모 같으면 그냥 잘했다라고 말할 텐데, 이 부모님은 잘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다고 합니다. 야, 네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하나님 너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다고. 그거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방송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재능이 있나? 내가 좀 잘하나 보다. 그때부터 곡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탤런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그것을 숨길 필요 없어요. 잘하는 것을 가지고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놀래주고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가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아이에게 이거밖에 못하냐? 그 순간에 그 재능이 죽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배를 살리기도 하고 파선, 뒤집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로 살 것인지 주인으로 살 것인지 이것이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진리,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왜 오늘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버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진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 거짓 진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면 그 배는 파선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평생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전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림을 하나 볼까요? 누구의 그림입니까? 뭐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 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마지막으로 만찬하는 그림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배를 파손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저기서 대충 하나 찍어 보십시오. 저기에서 까만 머리가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다음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키워왔어요,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사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스스로 파손시킨 믿음의 파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저 손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가 엎어져 있어요. 뭐가 엎어졌을까요? 소금통이 엎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을 그대로 잊지 못하고 소금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좋은 교육과 환경, 좋은 것 먹이려고 못 입고 못 입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다 주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뭐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줘도 그 믿음의 배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가슴에 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는 길로 갈 가능성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 같은 몽골에서도 유명한 세계적인 뮤지션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믿음을 잘 전수하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